섬진강은 경상도와 전라도를 넘나들며 지리산 자락 곳곳을 비옥하게 만들고 마침내 차나무 바다를 이루는 이곳 화계골을 돌아든다. 구도자들의 청정한 기운이 서려 있는 지리산. 하늘을 향해 뻗은 차잎에서 치열한 구도자의 기상을 느낀다. 망상을 등지고 면벽한 이들에게 차는 마치 여백과 같은 것. 차의 향흔과 함께 스님은 무언중에 존재와 하나를 이룬다. 지리산은 옛부터 수많은 구도자들이 면벽 수행하여 우주의 이치를 깨달았던 곳이다. 지리산 화계골. 세상에 명리를 버린 사람들이 화계천 시냇물에 귀를 씻고 눈 속에서 칡꽃이 핀다는 설리 가라처가 있으니 그곳에 쌍계사가 있다. 쌍계사는 우리나라 선맥이 시작된 곳이다. 1200여 년 전 의상대사의 제자 삼법대사의 꿈속에 중국의 육조 해능대사가 나타나 삼법대사에게 자신의 정고를 너희 나라로 가져가라고 했다. 그리고 지리산에 설리 가라처가 있으니 그곳에 묻으라고 했다. 삼법대사는 그곳을 찾아 해능대사의 정고를 안치했으니 그것이 오늘날의 쌍계사 금당이다. 우리나라의 선맥이 법통이 옮겨지는 순간이었다. 해능대사는 중국 선종의 중흥조이다. 달마대사로 시작된 선종의 법통을 6번째로 이어받은 해능대사는 불림문자의 기치 아래 단번에 깨우쳐서 부처가 되는 남종선의 시원이기도 하다. 삼법대사 입적 후 진감국사가 폐사로 남아있던 이곳을 찾는다. 진감국사는 지금의 쌍계사 자리에 선당을 지어 옥천사라 이름하고 이 땅에 선과 범패와 차를 전파했다. 옥천사는 이후 쌍계사라 계칭된다. 이곳에서 비롯된 선 전통은 1200년의 세월을 넘어 면면이 이어지고 있다. 쌍계사에서 숲속으로 난 오르막길을 200여 미터 오르면 국사암이 있다. 국사암으로 오르는 길을 가다 보면 하늘을 향해 뻗은 소나무 숲을 만나게 된다. 나무는 오랜 세월 그렇게 순례객들을 맞이했을 것이다. 그 천년숲에서 향긋한 바람과 푹신한 흙, 소나무의 청결함으로 이제까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했던 무명에서 걸어나오게 된다. 그렇게 척척하고 소담스러운 산속 오솔길을 걷다 보면 어느새 녹음에 둘러싸인 국사암에 다다른다. 오랜 세월의 풍상을 이겨낸 일주문은 주위에 고요하고 소박한 기품과 어울려 고유의 멋을 간직하고 있다. 국사암의 뜰 앞에는 천년의 세월을 훌쩍 넘긴 느릅나무가 서 있다. 진감국사의 지팡이가 살아 그대로 나무가 됐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고목은 모두 4개의 굵은 뿌리에서 뻗어나와 우람한 수형을 이루고 있어
일명 사천왕수라 불린다. 국사가 되어달라는 왕의 거듭되는 요청을 거절한 채 민초들과 함께하고자 했던 진감국사의 큰 뜻을 대변하고 있는 듯 소박하면서도 기품이 있다. 나무는 견뎌온 천년세월만큼 넉넉한 자비를 간직한 듯 주위 모든 생명들을 품어 안고 여름에는 넉넉한 그늘을 만들어주고 겨울에는 뭇 생명들의 보금자리가 되어준다. 여느 암자들처럼 국사암도 깊은 산속 좁은 터에 자리 잡았다. 계곡을 옆에 두고 비탈진 능선을 따라 앉은 국사암의 가라앉 배치는 그대로 자연을 닮아 있다. 자연 그대로의 수능에 살아가려 했던 우리 선조들의 심성과 지혜를 엿볼 수 있다. 국사암은 진감국사가 말년에 주석하고 열반에 든 곳이라 해서 이름 지어졌다고 한다. 국사암 큰 법당인 인법당은 암자가 깊은 산 좁은 터에 자리 잡은 연유로 한 전각이 여러 몫을 한다. 정면 6칸, 측면 4칸의 디귿자 모양의 작지만 큰 법당. 가운데 칸에는 부처님을 모시고 좌우로 칠성전, 명부전, 염화실이 자리하고 있다. 어느 법당 안에서건 늘 자애로운 미소를 머금고 있는 부처님. 부처님 뒤에 있는 아미타후불 태화에서는 사리 2과가 발굴되어 상계사 조실 고산 스님이 스리랑카에서 모셔온 진신사리 3가와 함께 상계사 8가 9층 석탑에 모셔졌다. 견본채색이 재질인 아미타후불 태화를 보고 있노라면 그린이의 정성이 저절로 느껴진다. 인법당의 오른쪽 옆에 있는 명부전에는 진감국사의 진형이 모셔져 있다. 진감국사는 쌍계사와 이곳 국사암을 선도량으로 융성시켰고 차를 들여와 이곳 화객골에 널리 퍼뜨렸다. 그리고 하늘의 소리 범패를 중국으로부터 들여와 전수했다. 스님이 씨를 뿌린 선과 차 그리고 불교 음악은 천년을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진감국사는 국사암에서 열반에 들었다. 스님의 부도탑은 쌍계사 위 산길을 20여 분 오르면 소나무숲 가장자리 한켠에 소박하게 자리하고 있다. 인법당 뒤편에는 1년 내내 마르지 않는 샘물이 솟는다. 지리산 저 먼 곳에서 발원한 물은 이곳 화객골 바위 틈으로 세상에 나오고 이 물은 곧 생명수, 감로수가 되어 이곳을 찾는 이들의 마른 입을 적신다. 국사암은 대웅전이 있어야 할 중앙에 문수전을 두고 주전각으로 삼았다. 문수전에는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을 모셨다.
지혜의 보살인 문수보살과 행운의 상징적 존재인 보현보살은 함께 석가열애의 협시보살이다. 그러나 국삼 문수전에는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을 나란히 자리하게 했다.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의 옆에서 협시하고 있는 문수, 보현 두 동자는 모두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의 현신이다. 그 옆으로 사바sek의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전에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장보살이 자리하고 있다. 국삼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산신각. 지리산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여성산이다. 그래서 국삼의 산신은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할아버지 산신 대신 한복을 차려입고 포효하는 호랑이를 쓰다듬고 있는 여성신이다. 손자 손녀를 바라보듯 친근한 미소를 띠고 있는 산신. 국삼의 산신은 금방이라도 자상한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할 것만 같은 모습이다. 차나무에 바다를 이루고 있는 화개골. 진감국사가 중국에서 가지고 들어와 이곳에 뿌린 중로차의 씨는 천년 세월 동안 자손을 퍼뜨려 화개골 곳곳을 뒤덮었다. 골마다 바위 틈과 나무 밑 어느 한 곳, 야생 차나무가 없는 곳이 없다. 봄이 오면 이곳은 진달래, 개나리와 함께 차나무가 어우러져 흐드러지게 자라난다. 벚꽃이 흩날리는 섬진강변과 골마다의 차나무 물결은 그 자체가 한마당 축제다. 스님은 봄이 되면 암자 곳곳에 핀 야생차 잎으로 차를 덮는다. 봄 한철 차잎을 수확하고 여름이 오면 먼 옛날 진감국사가 그랬던 것처럼 탐스럽게 연근 차씨를 따며 골짜기마다 푸른 잔치를 이어나갈 준비를 한다. 국삼이 자리 잡은 이곳은 다른 곳보다 먼저 비가 오고 늦게 그친다. 따뜻하고 습한 이곳의 날씨는 차가 자라기에 안성맞춤이다. 한여름 장맛비는 이듬해 자라날 파란 새싹을 준비하는 자연의 울력인 것이다. 도반. 도반은 수행자가 부처님의 진리를 얻기 위한 구도의 여정을 함께하는 동물을 말한다. 방 한가운데 놓인 찻상 앞에서 두 도반은 차를 우려낸다. 다선일이여. 차를 마시는 것이 곧 참선 수행이 된다는 말이다. 이 정도만 해도. 고려시대 진울스님은 불법은 차를 마시고 밥을 먹는 곳에 있다고 설법하였다.
차가 가진 그 무엇이 깨달음을 향한 여정과 통한다는 것인가? 차 맛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차 맛이라는 게 어디서 옵니까? 차에서만 오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혀에서만 오는 것도 아니고 인과 연이 만났을 때 차 맛이라는 게 이루어지죠.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그래서 똑같은 차를 마셔도 내가 이 상태가 안 좋을 때는 맛을 못 느껴요. 또 내 혀는 그대로 입맛이 있더라도 차가 그때그때에 따라서 또 다른 맛을 또 느낍니다. 그래서 차 맛이라는 것은 사실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 그러니까 인과 연에 따라 변한다. 그러나 고정된 실체는 없지만 항상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죠. 좋은 맛, 나쁜 맛 또는 잠을 깨워준다든가 향기를 느끼게 한다든가 이런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런 진공묘유라는 측면에서 차와 선이 만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고독한 고도의 길에서 도반은 더없이 소중한 존재다. 위없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어떻게 머물러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을 것인가라는 옛 선사의 말처럼 수행자는 철저히 자신과의 싸움 속에 있다. 더러움 속에서도 홀로 청정한 것, 우리의 본래 면목, 불성인 것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밑에는 떼면으로 하더라도 위에만 저렇게 해도 되거든요. 밑에 이제 물 안색에 그렇게 손을 하고. 가부좌를 틀고 앉아 고요히 삼매에 든 스님. 위없는 평화가 손끝 마디마디에 서려 있다. 가슴속에 간직되어 온 불성을 알아챈다면 그가 바로 깨달은 이일터. 진리를 향해 길을 가는 나그네는 끊임없는 용맹정진과 함께 천지를 뒤덮는 기염을 토해내고 마침내 나그네는 진리의 세계에서 대자유와 큰 지혜를 얻는다. 많은 이들이 구도의 길을 걸어갔던 영산 지리산. 높은 산 깊은 곳, 차잎이 향기를 더하는 곳. 차맛을 알아가는 것이 곧 수행이라고 했다. 차와 선이 하나가 되는 것. 향기로운 다선이려가 꽃을 피우는 것. 불국정토는 저 먼 곳이 아닌 바로 지금 그간 차향기 가득한 이곳 이 순간에 있다.